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삶의 위기에서 돌파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요,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성취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원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아예 삶을 자포자기하거나 삶 자체에 의미 두지 않냐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향한 계획이 있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얼굴 표정부터 다릅니다. 병원에 갔을 때도 병원에 가서 환자들 볼 때 아예 자포자기한 사람들, 소망이 없는 자들은 얼굴이 시커매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자들은요,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살겠다는 그 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나 원치 않는 절박한 위기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위기란 것은 우리 인간들이 몰라서 그렇지 뭔가 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인을 대수롭지 여기지 않았다가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 붕괴나 뭔가를 볼 때 보게 되면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작은 징조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사인이. 그러다가 그것을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큰 인재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절박한 위기를 만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돌파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기도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고 넉넉하게 돌파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믿는 자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성석에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의 지금 처지, 환경이 여러분들이 원치 않은 어떤 낭망이나 위기나 또한 침체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했어요. 이 바라는 것은요, 소망하는 것이에요. 소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 성소교와 우리 모든 권속들은요, 이 소망 가운데 소원을 가지고 2017년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하는 돌파와 승리의 기적의 2017년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유명한 자기 개발 또한 여러 가지 격려해 주는 글을 많이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다음같이 말했어요. 사람은 반드시 소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원을 갖고 있을 때 불타는 소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나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은 할 수 없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병들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돌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예수님 필요하신 몸된 은혜 성소기를 잘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나는 할 수 있다는 걸 가져야 된다는 거야. 우리들은 약하지만 우리에게 능력 주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갖고 있다면 창의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불타는 이 손을 가지고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별히 삶의 위기에서 돌파하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삶의 위기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기가 오고 어려움과 시험에 처해지는 원인은 무엇인가? 원인이 있어야지만이, 원인을 진단해야지만이 수술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선생님들도 환자의 뭐를 찾냐? 그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기가 오고 어려움과 시험에 처해지는 원인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7편 10절부터 11절을 읽어보게 되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새 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절박한 위기, 어려움, 시험에 빠지는 원인은 제가 볼 때는 한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역대하를 보게 되면 므낫세 왕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나중에 끌려가잖아요. 근데 그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위기를 돌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절박한 위기나 어려움과 시험에 처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0편 107편 11절에 보게 되면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했어요. 이게 두 번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다 했어요. 그래서 잠언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에 이룬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는데 절박한 위기, 어려움, 시험에 빠진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요, 세 번째로는요, 마귀의 참소예요. 욥을 보세요. 욥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마귀가 참소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과 시험에 빠졌어요. 네 번째는 마귀의 공격입니다. 다윗과 세 친구 보세요. 세 친구 절대로 우상에 절하지 않으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들을 공격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기도했고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절박한 위기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섯 번째는 절박한 위기가 오는 원인은요, 사람들이 지쳐서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주에는 이상한 나라에서 히스기야 왕을 공격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때 완전히 진액을 다 소진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집을 뭐하라냐? 정리하라 그랬거든요. 지쳐서 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육혼이 강건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영육혼을 잘 케어하기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할 때 누구같이 사랑을 했어요? 너 몸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도 사랑했어요. 자기 몸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튼튼해야지 다른 사람도 돌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요, 너무 지쳐서 절박한 위기, 사망의 위기를 만났던 거예요. 여섯 번째로 위기가 오는 것은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위기가 나옵니다. 자기 보기에 그럴듯한 것을 추구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죄악의 길을 따르게 되면 반드시 위기가 와요. 사사기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할 때마다 그들에게는 뭐가 왔습니까? 예, 절박한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예. 여덟 번째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위기와 어려움과 시험이 닥치는 원인의 여덟 번째 원인은요, 답니다. 악을 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07편 17절을 보게 되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예, 8개 중에서 마귀와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나오는 것은, 예, 한 5개 정도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절박한 이기에 빠지는 이유는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마귀의 참소, 또 다른 하나는 마귀의 공격, 3번째는 지치기 때문에. 그래서 8가지의 원인을 여러분들은 다 알게 됐습니다. 그 8가지 원인을 알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뭐가 나오냐? 예, 솔루션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기가 오고 어려움과 시험을 하나님께서 막아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기와 어려움과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위기, 절박한 위기나 어려움이나 시험에 처하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 허락하신 이유는요, 첫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나쁜 짓 한 것도 아니에요. 죄악을 범한 것도 아니에요. 예?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상의 절할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박한 위기, 어려움,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뭐를 당했다고요?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느니라. 누구를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왔어요? 환난도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되는데 저한테는 세상에 그런 말만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벤츠 자동차 타지 않았어요. 멋있는 옷 같은 거 입지 않았어요. 안전이 뭐예요? 자기 몸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했던 분이, 예수만을 증거하고자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절박한 위기나 환난이나 어려움과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근데 겸손하게 만든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낮추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들이 낮아졌다는 때 절망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낮아졌다는 것은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겸손은 종교 앞잡이에요. 요셉이 낮아질 때는 낮아졌거든요. 노예로 팔려갖고 감옥에도 갇혔어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뭔가 이 환난, 어려움을 당할 때,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강약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절박한 위기나 어려움이나 시험을 당하는 세 번째 원인은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모든 것이 괜찮아 봐요. 그럼 하나님께 돌이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살다가 죽게 되면 어디에 있어요? 눈 딱 나중에 이제 깨어나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영혼들이 멸망치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7절에 다음같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으니. 예?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기 위해서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욥기 22장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영의 생각으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절박한 위기 또한 어려움,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시키기 위해서 그런 절박한 위기와 시험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요, 이들이 교만했어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사사기 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넘겨줬어요. 근데 6년까지는 찾지도 않았어요. 견딜만 하다가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살았거든요. 근데 2절을 보게 되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면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들은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어요. 재정적인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절박한 위기가 왔어요. 근데 자기 인간적으로 한번 견뎌보려 했지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궁핍함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원이라는 분을 딱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절박한 위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시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잘 돼서 하나님을 안 찾는 것은요, 더 위험한 지경에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갑자기 교통사고나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어디에 가겠습니까? 시편에서 말하기를 고난받는 게 나의 유익이라 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뭐를 알게 됐다고요?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종교에 처할 줄 아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소송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절박한 위기나 시험이나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교회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이거 어디서 나오냐? 요나서 2장을 보면 자세히 옵니다. 요나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그러다 다시스 가는 배를 탔다가 나중에 이 폭풍이 불어갖고서 이 사람들이 던졌잖아요. 그래서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나서 2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러면서 이제 4절을 보게 되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실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뭐를 바라보겠다고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랬어요. 모든 신앙의 회복, 돌파, 승리와 이기의 극복은요, 예,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 7절에도 나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내 기도 주께 이르렀으니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예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절박한 이기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교회 중심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예요.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절박한 위기, 어려움,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미가서 7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그래서 엄청난 환란이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누구를 믿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7절을 보게 되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예,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일지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금요일 날 제가, 예, 송도병원에서 아침에 특별히 거기서 그냥 피 검사를 해줬어요. 예, 목요일 날 먹지 말라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해서 저녁부터 가서 딱 봤는데, 예, 금방 결과가 나왔어요. 한 피를 엄청나게 뽑았어요. 그 검사를 뭐 여러 가지를 다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면역 기능 좋고 다 좋다는 거야. 아니 좀 지나다 다시, 예, 카톡으로 문자가 왔는데 간 기능도 괜찮고, 그 다음에 콩팥 기능도 좋고, 그리고 목사님 보니까 피가 끈적끈적하지도 않고, 예, 뭐가, 예, 지방 같은 것도 전혀 없고, 뭐냐면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또한 뭐 고지혈증 같은 거 전혀 없다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뭐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뭐냐면 제가, 예, 성령이 거하는 몸, 성전도 중요할 줄 깨달았거든요. 좀 눈도 많이, 예, 했던 것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내가 지금 병원에 간 건 아니거든요. 남들 하나님께 지혜가 주셔서 나아가고 있는데, 예, 누굴 바라보게 한다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야의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초심을 잃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이 처음이란 게 세 가지가 잘 나옵니다. 찾으면 나와요. 처음 믿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처음 사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처음 행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으로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들을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행한다 그랬거든요. 예, 반드시 여러분들이 액션을 취한 것은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 내 눈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나가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시편 123편에 1절 2절 다음같이 말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삼으며 손을 가지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지금 말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기가 오고 어려움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8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박한 이기와 어려움과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6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기와 어려움과 그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5가지 나옵니다. 5가지 나오는데 첫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 돌이킨다는 뭡니까? 메타노이아, 회개한다는 것이에요. 예, 은혜 성속에 잘되기 나오신 분들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서 멀어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요나서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 때문에 심판하려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뭐냐면 절박한 위기에 놓였을 때 그때 니느웨 왕이 선포를 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뭐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요나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일어나 앙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에 앉으니라. 철저하게 뭐야?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의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 위기가 왔다, 시험이 왔다, 그걸 다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 법은 뭡니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되면 절박한 사망의 위기에서 돌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삶의 절박한 위기가 시험과 환난에서 이기는 법은요, 하나님의 인자심과 도우심을 바라보며 찬송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며칠 전에 제가 기도를 하고 가고 계셨어요. 집에서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물붓듯이 보시는 거예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또 내가 많이 내가 설교할 때 약방의 감초처럼 설교의 감초처럼 사용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이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심과 도우심을 바라면 찬송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벤 에셀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자심과 도우심을 바라보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했잖아요. 범사에 감사를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나게 이하지 목사님을 도우시더라고요. 돈으로만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하지 목사님은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많은 좋은 분들 다 붙여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시키사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프리로 도는 분들을 막 붙여주셨어요. 실은요, 의사 선생님들이 나중에 말한 게 있었어요. 이하주 담임 목사님이 판정을 받았을 때 많이 살아야 2달 내지 석 달이랬어요.
나중에 말해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찬송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잘난 것, 똑똑한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신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일터와 직장에 놀라운 그 절박한 위기에서 돌파 승리하며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토라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 이건 도심이거든요. 만약 그를 찬송할지로다.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16절에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가로막고 있는 저주의 문들 다 하나님께서 꺾어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이 돌파하고 승리하는 것을 막는 문들을 하나님 확 꺾어버리고 박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도우심을 바라보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진을 7바퀴 돈 것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도우심을 바라보고 찬송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은요, 이 절박한 이 기회에서 여러분들 사망에 갇혀 있습니까? 공경에 처해 있습니까?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으며 기도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을 보게 되면 에레미야가 뜰 안에 갇혔을 때 나오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잖아요. 근데 시편 107편 보게 되면 시편 107편 19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납니다. 오늘 본 말씀 107편 19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뭐 했어요?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입술을 갖고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제 자체 한번 살펴본 거예요. 개업 예배들을 딱 하는데 입술이 돌아가야 돼. 무슨 입술이 돼야 된다고? 기도하는 입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새벽 한 5시부터 일어났는데 조용히 기도하는데 이게 안 돌아가는 것 같아. 뭐 해야 되냐? 기도만이 우리를 살 수 있다는 거야. 기도 가운데 성령 임하고 우리의 영육과 삶과 인격을 다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할 때 여러분의 절박한 위기, 어려움, 시험을 돌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돌파시켜서 뭘 주냐? 꼭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처해 있습니까? 어려움에 있습니까? 혹은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정발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승리의 말씀, 여러분들을 치유케 하시는 말씀, 절박한 위기를 돌파하며 좋은 성공을 가지게 하는 말씀을 지금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절박한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다 믿음이에요. 요한 1서 5장을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새 파트를 했어요. 그리고 그 실행 케이스로 히스기야 왕을 한번 말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인데 아까 말했잖아요. 몸이 지쳐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왔냐? 사망의 위기가 왔어요. 사망의 위기가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올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 어떤 자기 사역, 일로도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재정으로 올 수가 있어요. 예. 근데 히스기야라는 분이 나오는데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힘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 전합니다. 예. 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25살 때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 성전도 중건하고 교회 중심이고 아세라 목상을 다 깨뜨려 버렸어요. 종교 개혁도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뭐가 임합니까? 사망 선고의 위기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임한 사망 선고의 위기. 여러분들 히스기야의 사망 선고가 뭐냐? 예, 생명으로 사망 선고가 왔어요. 어떤 분들은 재정으로, 어떤 분들은 사역, 어떤 분은 일터, 인간관계에서 뭐가 올 수가 있다고요? 사망 선고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예, 잘 되는 것 같은데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이 바란 대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누가 함께 해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는요, 살만하니까 뭐하면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어떤 분 히스기야는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말했냐면 말씀으로도 확증해 줬어.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예? 참된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청천벽력입니까? 살고 싶은데 살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에 있어서 한마디로 히스기야가 그것을 원했습니까? 원치 않는 위기가 왔다는 것이에요. 사망의 위기를 맞는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 삶의 위기를 돌파하려면, 삶의 위기를 내가 돌파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한 건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남 들으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기도해서는 안 될 점 있습니다. 누구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눈이 다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혀로서는 막 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생각은 다른 걸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혀가 일치되면 좋은 거예요. 아니 그게 안 될 때 방언기도 많이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방언기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생각도 다 뭐냐면 하나님께 포커스, 집중하여 나가게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20장 2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낯이랑 뭐예요? 얼굴이에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나보기에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나는 여러분들 때 한 3주 전인가 4주 전에 내가 설교한 게 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선한 것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선한 거 행한 것을 기억하는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히스기야 같은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한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깨달은 건요, 저는 하나님께 무익한 자입니다. 이 무익한 자를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의 긍휼도 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절박한 위기, 사망의 위기에서 돌파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커뮤니케이션만 된다면 하나님께 되시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마음이 답답해. 누군가하고도 막 말하고 싶어. 근데 성령께 말씀하는 게 있어요. 너 누군가하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라. 그래서 하나님 여기 계신 걸 믿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 은혜성소의 모든 성도들 다 도와주세요. 은혜성소의 모든 성도들 다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여기 나의 모습 치유해 주고 저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
그래서 기도로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 마음에 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자의 눈물을요,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이 절박한 이기에 처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아까 시편 107편 이경의 말씀을 보내서 건졌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보내 열왕기 20장 4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말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성읍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냐면 이사야에게 임했어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히스기야를 하여금 사망의 길을 돌파하고 승리케 하시고 이 길에서 건져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사망의 이기가 다 떠나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질병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이기가 떠나간 것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삶의 한가운데 이기를 돌파하려면, 삶의 이기에서 돌파하려면요,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화는 복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돌파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끝으로 시편 33편 18절 20절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18절부터 21절까지 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받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어디서 건지시며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이기에서 돌파하려면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서 나가시며 반드시 돌파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